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가. 아멘. 여러분들은 차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가족들에게서 누군가에게 나의 외모, 재산 혹은 다른 조건으로 판단받고 차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차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차별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면서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희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그러니까 저 말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상황은 그 당시에는 흔하게 발생했던 상황들입니다. 그 시대는 신분 사회였고 상류층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류층을 존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하대하는 것도 당연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세상에서는 차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는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명령 바로 앞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 임재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세상의 기준인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의 기준인 외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권리가 교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각자가 세상의 기준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차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차별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스르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분과 외모와 재산, 유무 등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교회는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안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선택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을 약속의 상속자로 만드신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며,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흔드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느 신도시에 개척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인 것이죠.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자가용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에게 강고 시간에 다음 주는 화장하고 오지 않는 날입니다 라고 강고를 했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지 않는 날입니다 라고 강고했답니다. 추리닝 입고 와도 됩니다 라고 강고를 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기득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공공연하게 물질이 없으면 직분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무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 있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직업과 그리고 재산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차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말로 2절과 3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비싼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사람과 그저 교회를 오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부터 대우를 다르게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2장 2절에서 3절이 요즘 시대에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신분과 외모와 재산 등 외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티즈를 타고 다녔습니다. 마티즈 1. 그것도 저는 황금색이라고 부르는데 친구들은 그 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타고 아내와 5성급 호텔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외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교회는 악한 곳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은 서서히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고,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모진 풍파가 다가와도, 세상에 엄청난 유혹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갖가지 것들이
교회 속으로 교묘하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교회가 기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교회의 기준이 외형이라면 그때부터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고 교회가 악한 곳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진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그 누구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결국 자신이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인지 다른 우상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헌금 유무 등을 판단하여서 대우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불려질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언약궤나 성전 등과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것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한 성도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공동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된 공동체라고 원래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즉 하나님께 인정된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교회는 이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모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모임에는 굶는 사람이 없었고 노예나 여자나 가부나 고아도 한 형제, 한 자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교회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유력한 자들 혹은 부자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순간부터 식사는 신분에 따라 식사의 시간과 자리가 변경되었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들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그 시대, 그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시대의 부자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축적한 부로 법정에서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악한 자들이 교회에서도 세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점점 같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면요, 교회에서도 상석에 앉으면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그러면 교회가 결정할 때는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교회의 기준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상석에 앉으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교회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들이 비방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교회 안에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길을 잃었고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하지 못합니다. 교회 자신도 믿음의 기준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자신에게 적용된 기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여서 자신에게 부어진 생명까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별은 악한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예를 들었지만 이런 예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를 가면 법관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고 부자들이 모인 교회, 국회의원들이 모인 교회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과연 이 야고보서 말씀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직업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재산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아무 기준 없이, 세상의 기준 없이, 외형적 기준 없이 구원받은 자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존재 자체로 인정받아야 되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한 공동체로 받아졌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소문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들을 먼저 봐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킨다면 교회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징할 수 있고 시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이고 존재로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지 못해서 교회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중요한 구절들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나와 있고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과 환경, 현실, 일상들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미워지고 때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보기 싫고 미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율법 모두를 다 지켜야 하는데 그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라고 10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부담감이 있죠. 우리가 다 범죄자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리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매일의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다른 것을 다 지켜도 이것 하나만 어겨도 다 모든 것이 죄로 다가오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단어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유의 율법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인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로 무너지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늘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그런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인간에게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 이런 모든 말을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한 단어 안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율법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적 의미로 생각해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어머니가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모태에서 아이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치 부모가 아이를 품고 양육하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단어 안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죄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유의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결국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내 주변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관찰해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떻길래,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저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한번 다시 보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는 이 권면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의 시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그냥 좀 가서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든 안 해주든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이전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볼 수 있고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자들이기에 외형적 기준 그리고 마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별 다른 자격 갖추지 못한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교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별은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율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도, 긍휼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세상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변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에게 주실 은혜와 자비와 축복과 긍휼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석 땅에서 우리가 이곳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살다 보면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이야기, 직분자들이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심치 않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교회의 기준이 흔들려 보인다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우리의 몸을 틀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쪽으로 가는 용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교회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